할렐루야. 어떻게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 추석 명절 앞서서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한 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해서 명절에 모여서 가족들이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고부간의 갈등이 더 심화된다든지 부부간에 서로 더 원망하는 마음 그런다든지 그러는 일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잘 지내셨지요? 명절 돼서 가족과 싸운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래요. 제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정이 좀 하나 되기 위해서 명절날 여자들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 설거지 청소는 남자들이 하고, 그 다음에 명절날 옛날같이 못 먹는 시대가 아니니까 음식 차리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추석날 음식은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햄버거로 딱 하면요, 손님들 와봐야 햄버거 하나 꺼내주면 되고요, 다시 차릴 일 없고 치울 일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떻게 이번 명절 햄버거로 하셨습니까? 못했어요? 우리 집은 작년에는 햄버거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게 이제 작년에 햄버거 이제 명절날, 그래서 여자들 고생하지 않게 명절날, 저 작년에 건데 올해는 제가 햄버거를 달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다 닫아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올해는 만두로 해서 이렇게, 올해는 만두로.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음식 차릴 일이 없어요. 그냥 만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그 만두만 먹으니까 너무 또 좀 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면 떡을 좀 추가해가지고 약간 떡 있죠? 동그랗게 돌아간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간장으로, 이게 추석 명절날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명절 잔치를 했어요. 그래요. 옛날같이 고생하지 마시고요. 우리 남편들 지금도 다 잘하시지만 가정에서 아내 항상 배려해주고 아내 아프지 않게 하고요. 아내 없으면 정말 큰일 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아내를 잘 편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한 주 건너 뛰었지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거, 이 말씀 우리가 공부하고 오늘 두 번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든 내가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반드시 하나 되어야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혹은 부부간에 싸우고 다투고 안 보고 자르려고 하고 이러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들어가면 이해 못할 사람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원망하고 아버지 어머니 안 보려고 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 있는,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또 뭐 성별도 다르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 다 모인 게 교회예요. 나하고 다르다,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다 이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소외시킨다든지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다든지 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예배소서 있잖아요. 자, 예배소서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그 성경에 쓰이게 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해해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예배소서가 쓰이게 된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그러면 그냥 골로새서 읽어야지, 성경 읽어야지 그렇게 읽어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저자가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메시지를 내 안에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그 골로새 지역, 히에라볼리, 라오디기아 그 지역에 그 토착적인 그러한 미신들이나 우상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변화된 거예요. 이단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내가 믿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상한 예수님으로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쓰면서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쓴 책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골로새서를 읽어야 돼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교리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서 로마나 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교리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구원은 어떻게 하고 교리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아주 잘 설명한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런 내용을 미리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혹은 성경 설교를 듣기 전에 혹은 읽기 전에 이러한 선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빨리 파악을 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예배소서는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gat혀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1차 투옥된 때가 AD 61년 봄입니다. 그러니까 AD 61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AD 62년, 2년간 투옥돼 있는데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바울이 예배소 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옥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 바울이 들었던 예배소 교회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소 교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예배소서입니다. 왜 예배소서에서 교회를, 지금 여러분이 예배소서 1장부터 쭉 읽다가 보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각 지체로서의 성도가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꽉꽉 뭉쳐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소서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예배소서가 이렇게 이런 교회론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예배소서의 역사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사도행전 19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예배소 교회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고 그 예배소 교회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AD 54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가 62년이니까, 그리고 예배소에서 54년도에 예배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54, 55, 56, 57, 그리고 감옥에서 들었을 때가 62년이니까 약 5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도행전 강해를 전체 다 하면 예배소서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예배소서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눈에 탁탁 들어오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소 교회가 안고 있는 하나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소 교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하나의 단어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2해 동안 이같이 하여 아시아에 사는, 이 2해 동안, 그러니까 2년 혹은 3년이라고 그랬죠. 여기저기 빼면 3년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로서 예배소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목회를 해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요. 아주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참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소 교회의 태생을 보면 저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였는가 볼까요? 2해 동안 이게 사도행전 예배소 교회의 배경인 역사적 배경인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19장 10절에 보면은 2해 동안 이같이 하여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19장 10절이에요. 17절에 가봐도 강조하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17절에서도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지금 여기 예배소 교회를 전체를 잠깐 서베이해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헬라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 이런 모습들이 자꾸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종교라고 하는 거,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의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이방인들과 하나 되지 못해요.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이방 개들을 삼가하고 해서 개 취급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사람 취급을 진짜 사람으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면 지옥에 있는 지옥불을 데피는 데 있어서 하나의 불쏘시개에 불과한 것이 이방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헬라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은 어떤 종교적인 우월심에 가득 차 있던. 그런데 예배소 교회 안에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 이것은 뭐예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소서에서 강조하는 거, 예배소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같이 모여있는 공동체인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가 AD 54년이라고 그랬죠? 설립할 때, 그리고 3년간 바울이 같이 목회할 때는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서로가 하나 된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해 해가지고 성도들끼리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지만 서로 다투거나 미우거나 미워하거나 반목하지 않고 하나가 됐던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바울이 57년에 떠나죠. 그 다음에 8년, 9년, 10년, 그러니까 60년, 61년, 62년 바울 없이 교회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AD 62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듣다가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말할 수 없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안 보려고 하고 같이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서로 안 보려고 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그래서 바울이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4장 4절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몸이 하나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이고 5절에서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런데 어찌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이것이 예배소서의 전체적인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소서를 읽으면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도, 아무리 내가 봉사를 잘해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커졌다 할지라도 교회 성도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한번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제가 이 봉사할 때도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지요. 여러 가지 직분도 맡고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일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4장 12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여기 봉사, 주의 일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내가 주의 일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긍정적으로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은혜롭게 되고, 이것이 봉사하는 성도들, 교회론을 우리가 이해할 때, 교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로서 나는 교회의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 나로 인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움을 받게 되고, 여기 16절에서도 4장 16절 말씀에서 또 마지막 줄에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해서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야 돼.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혹시 내가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낸다든지, 뭐 내 어떠한 종교 지명에서 막연히 일한다든지, 아니면 적당히 그냥 내 체면 따라서 일한다든지, 그거 말고 내가 일하는 봉사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가 덕이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봉사할 때에도 본문에서 뭘 강조하냐면 16절 말씀에, 4장 16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거,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가운데 다 빼버리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그에게 연결되어야 돼요. 여기서 그는 위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 딱 연결되어야 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폰만 잡고 다니고 말만 하고 다니고, 아유 나 참 저 사람이 어떻게 안수집사가 됐나, 저 사람이 어떻게 권사가 됐나, 이런 착각을 일으킬 만큼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예수께 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믿는 믿음 연결되고,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여기 16절에 도움을 받는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도 없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발 여러분도 인생 뭐 그렇게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요, 금방 나도 주님 앞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예 천국에 좀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주들 위해서 일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게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사의 일이 어디서 나오냐면 16절에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그에게 연결돼요. 예수께 연결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교회의 일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얘기하죠. 연결되고 결합된다라는 거예요. 연결은 그에게, 예수께 연결되고, 결합은 누구에게 결합? 각 지체라는 말이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고, 성도들끼리는 결합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합이 뭐예요? 내가 봉사한다고 그러면서 누구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는 안 만나려고 하고, 이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저 사람 보기 싫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일을 해봐야 별로 교회를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바울이 봉사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거,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좀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와 자식들 간에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제들 간에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교제도 하고요, 자꾸 만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빠져나가지 마시고, 오늘 빠져나가는 분은 약속이 있어서 빠져나가는 걸 수 있지만 다음부터는 같이 참석해서 한 명절, 사실은 오늘에는 과일도 좀 하나씩 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들끼리, 구역 식구들끼리 사과도 나눠 먹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성도들과 하나 되고 교제하는 거,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가입하세요. 혼자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자꾸요. 그리고 성도들도 누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같이 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끼리,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끼리만 만나지 말고
조금 아유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은 그런 상황이 그런 사람일수록 더 덮어주고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 순간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섭섭한 사람 다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래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품지 못하면 절대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를 않아요. 답답해. 교회 와도 보기 싫고 그냥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순간순간 도망다니려고 그래. 목사님 자꾸 안 만나려고 그러고 도망다니는 우리나라가 민방위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고 싹 하려고 뭔가가요. 양심의 가책이 있다든지 뭔가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이 있으면 자꾸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안 만나려고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 교회에서 만나면 그냥 눈도 좀 동그랗게 쓰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좀 하세요. 언제 도망갔는지 여기 있었는데 홍길동처럼 저쪽에 가 있고 이러지 마시고 서로 교제도 하고 남전도 여전도에도 같이 그냥 교제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교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본문에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4장 2절에 모든 교만한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한다 이 뜻이잖아요. 은근히 교만한 사람 상대방을 우습게 하니까 하나 안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교만 내려놓으세요. 교회에서는요 많이 배웠다고 배운 척 하지 마시고 가졌다고 가진 척 하지 마시고 실력 있다고 실력 있는 척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교회 주인이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 주인이잖아요. 교회에서는 무조건 낮아져야 내가 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자꾸 낮아지시고요. 아, 내가 목사야 하고 할렐루야 성도들 여러분 하고 막 거리 두고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 우리 장로님들도 그냥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장로님들이 많아. 장로님들도요 점심 식사하시고 카페 같은 데서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 4장 이전에 나왔죠. 오래 참은 사람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사람. 제가 이 사랑 가운데 용납에 대해서도 전치사 이 사랑 가운데라고 하는 헬라어의 전치사를 보면은 내가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저 사람 이해하고 사랑해야지 하면서 용납하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해야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 되기 위해서 4장 2절에서 3장에서는 하나 되라 그러고 4장 2절에서는 서로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이런 덕목이 나와 있는데 목사님 이런 덕목이 겸손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이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잘 안 돼요.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목사님 겸손하라고 그래서 이제 겸손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참으려고 했는데도 참지 못하고 내가 용서해야지 마음먹었는데도 잘 안 된다라는 거지. 하나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에 동거할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럴 때 형제라는 단어를 이 다윗이 쓸 때 좋은 의미로서 부모님이 한 분이시고 같은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 됐다 이 뜻이 아니에요. 형제가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만 하나 되기 어려운 존재가 형제예요. 첫 번째 가정에서 아담의 가정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하나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세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하나 됐습니까? 하나 되기 어려운 게 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형제는 더 하나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의 가정은 또 하나 됐습니까? 야곱과 에서 보세요. 싸우잖아요.
야곱의 가정은 하나 됐습니까? 이건 이제 12아들이 집단으로 싸우잖아요. 참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형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나 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 근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부모님을 정말 마음 편안하게 부모님 모시고 또 성도들, 저 사람들,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는 거죠.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배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내가 온유하고 내가 오래 참고 용서도 하고 또 겸손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4장 1절부터 3절을 여러분 보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가능한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뭐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내가 이제 여러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과도 하나 될 수 있는 거. 그러므로라는 말씀 하나 하고 성령의 힘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오늘 하나를 또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그 모습이 뭐예요? 모든 겸손, 온유, 이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장들을 다 이해하고 같이 그 내용을 포함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뭐냐는 거죠. 1장, 2장, 3장의 내용을 다 품고 4장 1절에서 그러므로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그런 모습이 되면 나도 복음에 합당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므로라고가 뭔지 여러분이 보세요. 뭐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 앞에 문장과 연결하는데 3장에 가서 봐도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3장 17절의 말씀이 그러므로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므로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모시냐는, 계시냐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품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도 품고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17절에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뭐 찬송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해서 주님 안 차고요. 하나님 주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근데 주 안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뭔 방법이 예수님 내 안에 모십니까? 여기 본문에 예배서 3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순간순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은밀하게 되짚고 방탕하겠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죄도 짓고 사기도 치고 남들 마음도 아프게 하고 죄도 짓고 만들 하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은 있으니까 천국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 살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못 삽니까? 천국에서만 하나님 앞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어디 예수님 앞에서 죄 짓고 방탕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인들, 헬라인들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셨는데 왜 예수님 계신 거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 예수님 믿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아는 인식 말고 내가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직접 친밀한 교제, 사귐, 내 머릿속에서 이런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에 넘치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17절에 보세요. 3장 17절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게 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으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예수님 아는 게 아니라, 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셨다가 말로만 계시는 게 아니고,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순간순간 대화할 줄 알고 순간순간 교제할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의 크신 사랑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우리 예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좀 정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정말 감격적으로 내가 느끼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과 순간순간 대화하고 말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교제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악한 영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속에 허사와 기울만 가득 차서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가 없으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음가짐 세상 사람보다 똑같아. 아니 그보다 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하대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더 독해.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거든요. 예수님 믿음 없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은 잡을 수 있어요. 성경책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네가 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느끼고 체험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지식에 넘치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매 순간 주님 바라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새 사람 돼요. 품지 못할 사람 없다라는 거죠. 남편이 잘못해서만 용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죽을 죄 졌습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삽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깨달으면 어떻게 용서 안 할 수 없냐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밖에 없고 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추석도 이제 지났죠? 좀 가을에 좀 읽을 수 있는 책을 한 권 제가 추천해주면 조사홍 목사님이 쓴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을 들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사홍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스티븐 매트카프라고 하는 분이 원래 저분입니다. 스티븐 매트카프라고. 아니 저분이 아닌데 스티븐 매트카프 맞습니까? 얼굴을 그래요. 저분은 스티븐 매트카프가 아닌데 그래요. 저분은 스크래톤 선교사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그림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근데 이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을 들고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스티븐 매트카프, 그러니까 스티븐하고 그 다음에 이 1924년도에 에릭이라고 하는 에릭 니들이라고 하는 저 에릭 니들이라는 분이 저 책에 나와요. 근데 에릭 니들이라는 분이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에릭 니들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1924년, 그러니까 1900년도죠. 1924년도에 프랑스에서 월드컵이 올림픽이 있었어요. 우리 퉁기 프랑스 나오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 월드컵이 그 올림픽이 있었는데 저분이 영국 대표로 100m, 전공이 100m예요. 주종목이 100m입니다. 100m 우승 후보, 강력한 우승 후보예요. 에릭 니들이라는 분입니다. 저분이 월드컵에 이게 자꾸 해가요. 올림픽에 출전하셔가지고 100m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1924년 7월 6일 날 저 100m 운동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7월 6일이 무슨 날이냐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인데 영국 대표로 온 사람이 나는 주일날에는 결코 운동하지 않겠습니다. 난리가 났죠. 영국에서. 지가 신앙이 있으면 신앙이 있지. 지금 영국 대표로 와가지고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나는 주일은 운동하지 않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황실에서까지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 영상이 한 6분짜리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보여주는 건데 기회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대단하신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나는 운동경기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100m 운동경기 참석 안 해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비난이 쏟아졌죠. 그래도 나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여러분 한번 그런 성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일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어떠한 피해가 있어도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래야지. 주일날 이 시간 참 놀기 좋네 해가지고 그거 갖다 노는데 썼다. 여러분 하나님 거 내가 시간이든 물질이든 손대서 잘 되는 게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렸죠. 은 30 한 푼도 못 쓰고 목매어서 자살하고 배창자가 터져서 나와서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 거 손대지 마세요. 폼 잡고 다니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드려질 11조 빼가지고 그거 갖고 좋다고 써먹었다. 결코 유익이 안 돼요. 근데 에릭 니들이라는 사람이 난 주일날 운동 안 하겠습니다. 이래야 난리 나가지고 했는데 400m 경기에 아주 공교롭게도 또 영국 사람이 발목이 다친 거예요. 아니 마라톤 하는 사람에게 발목 다치면 뭘 운동을 하겠어요. 못한다.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하다가 에릭 니들한테 니들 한번 해봐.
해가지고 400m 한번 뛰어봐. 그러니까 전공이 아니야. 자기 주종목이 아닌데 뛰어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이 올림픽에서 뛰었는데 예선에서 간당간당하게 붙어갖고 결승전을 합니다. 400m. 1등 할 만한 사람이 스미스도 있었고요. 제가 보니까 되지를 않는 거예요. 400m 준비해가지고 탁 뛰었는데 그 영상에 보면요, 지칠 줄 모르는 힘으로 막 이게 달리기 탁 해가지고 우승했어. 47초 6으로 세계 신기록. 남의 일이라고 네 우승했으면 했지. 너무 그렇게 안 기뻐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승했어. 그래가지고 그에게 그 쌓였던 비난이 일시에 다 없어지고, 400m의 1등 우승 금메달을 하다니 해가지고 수많은 부와 명예, 막 다 온 거예요. 영국에 도착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스포츠계에 아주 그냥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언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중국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해요. 이때 1900년도 당시에 중국에서 선교할 때, 이때는요, 선교사 하면 죽는 거야. 1866년도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 와갖고 목 베고 우리 조선에 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 하면 죽는 거야. 지금처럼 선교사 가가지고 놀고 있고 그런 선교사 아니에요. 선교도 안 하면서 놀고 있으면서 선교비만 받아갖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비도 잘 쓰여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되는데, 이분은 모든 거 포기하고 가서 선교사 하는데 중국에서 죽이려고 하고 너무나도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때 에릭 리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20세기 스테반이라고 할 만큼 끝까지 그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안아주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에릭 리들에게 어떻게 이 힘이 나왔는가?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선교하다가 결국은요, 일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일본군들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일본 보통 잔인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사람들 죽여가지고 막 코 베가지고 귀 잘라가지고 갖고 가가지고 일본에 가면은 그 코만 싸놓은 무덤이 있어요. 보통 잔인한, 담아내기를 까도 이빠이 까잖아요. 그래서 담아내기 이빠이 까, 눈물 찔끔찔끔 난다 데스 하면서 일본 애들이 너무 잔인했어. 그래가지고 에릭 리들이 일본한테 잡혀가지고 일본군이 운영하는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모진 고난을 당해요. 그래도 에릭 리들은 그렇게 괴롭히고 고문하고 힘들게 하는 일본인들을,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뇌종양으로 죽게 되는 그분이 에릭 리들입니다. 대단한, 그래서 20세기 성자라고 할 만큼 에릭 리들이, 여러분이 좀 그 영상이 아마 인터넷에 보면 좀씩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요, 대단한, 예수님 안에 계시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포용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란 것은요, 그 조상욱 목사님이 쓴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을 들고 거기에 나오는 이 스티븐 매트카프라고 하는 이분이 있어요. 이 스티븐 매트카프라고 하는 분이 16살 때 2차 세계, 저분 맞네, 스티븐 매트카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본군에게 잡혀가지고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이 사람이 수용됐어. 근데 이 사람이 수용돼가지고 젊은 이 청소년기죠. 10대 때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용돼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정말 모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예 고문도 보통 고문이 아니라니까 막 사람을 찢고 막 이런 고문 속에서 이 스티븐 메트카프가 일본인에 대한 증오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에릭 리드를 만난 겁니다. 성자 에릭 리드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다가 거기에서 마음에 뜨거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아,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스티븐 메트카프가, 이 스티븐이 그 다음에 에릭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걸 공부하다가 스티븐이 메트카프가 나는 도저히 일본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내 원수 일본은 우리 가족부터 얼마나 비참하게 일본군한테 죽었는데 나 용서 못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때 에릭 리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가 그 안에 계신 사람의 모습이라고 나는 그래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에릭 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만이라도 해봐. 스티븐 메트카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난 아직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로 가요. 이 스티븐 메트카프가 일본 선교사로 가서 거기에서 얼마나 일을 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지.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서 4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도 용서한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고 순간순간 그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밝혀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방법이 뭡니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람은 그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믿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는 믿음입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모두가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혼자 고립되지도 마세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이해하고 같이 덮어주고. 조금 이상한 사람, 성격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면 그냥 그런 사람도 저 사람도 내가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나도 주님으로부터, 나는 주님보다 더한 사람이었는데 나 용서받았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시각이 달라져.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한번 해봐요. 괜찮아요? 당신 참 나쁜 사람이야.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부부가 있으면 당신 참 나쁜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근데 나는 당신보다 더 나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 참 나쁜 사람이, 한번. 자, 시작. 자, 근데 나는 당신보다 더 나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요, 예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앞으로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모심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아직도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예수님 내 안에 모시지 못한 모습이 아닙니까?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예수님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또 형제가 연합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모시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우리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 될 수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품지 못한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주여, 주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